장마가 지나고 해가 이렇게 비치니까 꼭 여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 물러간 것 같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꼭 가을이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또 국가의 상황들은 여전히 뜨거운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수해 복구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삶의 곤고함을 느끼고 또 피로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때에 국민을 아우러서 이끌어 나아가야 할 그런 국가의 여야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많이 뜨겁습니다. 또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며 나아가야 할 법조계 또한 기준이 모호한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또 공정하게 전해야 되는 그런 언론계조차도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돌보아야 할 의료계도 뭔가 여러분 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교계 또한 시끄럽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분분하여서 참 시끄러운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선한 좋은 모습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다 이런저런 문제들만 뉴스에 보도되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보고 있다가도 털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활화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늘 이 마음의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렇게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의 평안함이 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다 떠나간 그런 모습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실타래와도 같은 우리 사는 이 삶, 이걸 참 누가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줄 수 있는 누가 탁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어디에도 그 엉켜져 있는 실타래를 풀어줄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르기아의 왕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죠. 그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왕의 매듭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알 수 있죠. 그 매듭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져 있어요. 그 엉켜져 있는 매듭을 자기의 전차에 딱 묶어 두었죠.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시아의 제왕이 된다.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고리를 탁 보고는 풀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다가 도저히 풀 수 없으니까 자기가 차고 있었던 칼을 들어서 딱 잘라버리죠. 단칼에 그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는 없죠. 문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덮어버린 그런 일입니다. 이게 이야기니까 이렇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 사람과 얽혀 있고 또 저 사람과 설켜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그게 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여러분 칼로 무 베듯이 딱 잘라낼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죠. 그렇게 얼기설기 얽혀서 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또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더듬거리면서라도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딱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 이상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둡고 잘 안 보여도 더듬거리면서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더딜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지향하는 바를 세우고 그곳으로 더듬거리면서라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말세 지말에 있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가까워올 때인데 그럴 때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절제하며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때가 정말 말세 지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서 이야기했던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교차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지요. 너무너무 똑같은 그런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살리는 그런 말들은 온데간데 없고 냉소와 조롱, 저주와 악담 이런 말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팽배해 있어요. 콕 찌르면 그냥 바늘만 톡 갖다 대면 빵 터질 것만 같이 그렇게 냉소적인 부분들, 냉담한 부분들, 조소하는 부분, 조롱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세상 속에 가득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말을 쉽게 못하는 그런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브루더 호프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도를 정말 삶으로 실천해 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전 세계에 한 9개, 10개 나라에 다 합쳐봤자 한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태백에 이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 학교도 기존 교육도 안 받아요.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교육도 다 하고 자급자족하며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이제 제가 웹 이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좋은 그런 기도문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찰스 무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제가 번역을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한번 해봤는데 찰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고립이 일상이 된 시대의 외로움과 사랑 이렇게 붙여놨어요. 고립이 일상이 된 시대의 외로움과 사랑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의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주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 좋을 대로 가식적으로 살았고 죄와 부끄러운 욕구를 많은 가면 뒤에 감추며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유한한 것들과 사소한 성취에 도취했습니다. 그것은 남들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였겠지만 사랑의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처투성이었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돌보기보다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들과 동떨어진 채 살아온 탓임을 말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돌아서고 싶습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들이 참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과 주님의 뜻이 그리고 주님의 방법이 이 세상에서 확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문을 하나 탁 올렸어요. 근데 이 기도문을 이렇게 읽고 있자니 참 나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 기도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자기 성찰을 거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의 기도를 탁 올려드리는 그 찰스 무어의 마음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점점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찰스 무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일들을 이룬 것 같은데 돌아보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서 내 좋을 대로 세상은 나를 외로움으로 자꾸 몰아붙이고 있는데 나도 나 스스로를 내 좋을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를 더 외로움에 가중시키는 그런 나 스스로가 있다는 거죠. 세상도 그러한데 나 스스로도 또 내가 내 맘대로 내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외로움에 더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립이 있어지게 됩니다. 내 스스로 그 외로움에 갇혀서 고립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다다르게 됩니다. 고립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잔치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잔치로서 살아가게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나를 자꾸 고립시키는 것은 잔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삶은 잔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흉허물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모여서 같이 그렇게 즐기면서 기뻐하는 거, 이게 잔치예요. 흉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모여서 같이 나누고 보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흉허물이 사라지고 덮어지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잔치이지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고립되다 보면 그 잔치의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꾸 여러분 그렇게 고립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의 성취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자꾸 밀어내다 보면 성취한 것은 크고 뭐 부여한 것은 많은 것 같은데 풍족한 것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상처는 여러분 그대로 있어요. 내 영혼의 가람은 그대로 여러분 두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8세기 주전 8세기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 또 그 전주 계속해서 주전 8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 미가, 이 4명의 선지자가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왕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이 왕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가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국 중에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부한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국가의 나라까지도 여러분 최고조로 이 팽배해 있었던, 다른 나라를 많이 차지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국제 정세가 그런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북방의 강자라고 했던 시리아가 여러분 무너졌어요. 시리아가 무너지고 신흥 강국 아수르가 딱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힘이 아직 미미했어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여로보암 2세가 자기 땅을 확장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의 땅을 지금 단까지 부엘세바까지 이 땅을 쫙 확장시키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호시절, 야 정말 살기 좋은 때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국가의 어떤 이 힘이나 이런 것들을 국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겠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제일 힘든 때였어요. 이때가 제일 암흑기, 흑암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이 4명의 선지자들이 주전 8세기, 한 세기를 100년 치는데 그 이 100년 동안 4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대상은 조금 다르고 전하는 말은 조금 다르지만 그 여러분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4명의 선지자가 그 한 나라를 향하여서 10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 돌아가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야,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진 모습들인데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살고 어렵지 않으니까 세상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밑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더 가지고 더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더 가지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더더 없어지고 위에 사람들은 더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약자들은 형편없이 더 약해지고 곤고한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누리기에 급급하고 안일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치를 일삼게 됩니다. 공의가 없어지게 되고 정의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 정의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나만 누리면, 나만 풍족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힘든 상황들의 처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아모스가 오늘 아모스 6장에서 3절에서 6절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재난을 대비하여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그 재난을 당기고 있구나, 앞당기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하 위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좋은 기름을 바르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양우리에서 양고기를 잡아먹고 노래를 자기의 악기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면서 요셉의 환난에는 근심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막 좋은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려운 날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지개 펴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 내가 돌봐야 되는데 양우리에서 양을 잡아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을 내가 좀 돌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접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참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대접의 포도주를 그냥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공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돌봐야 될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마음속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걸 삶의 모습으로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닥쳐올 그런 이게 미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을 보여줘요. 메뚜기 떼가 확 닥쳐서 여러분 그 모든 작물들을 싹 먹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아모스에게 준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가 싹 지나고 나서 가뭄이 쫙 들어요. 가뭄이 쫙 들어서 모든 작물들이 다 말라 죽게 되는 그런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이 옵니다. 성전 벽에 다림줄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건 성전이 다 허물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성전도 다 허물어지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여름 실과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이렇게 보여줘요. 뜬금없이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왜 보여주실까?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름실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게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게이츠. 이게 끝입니다. 끝. 히브리어로 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름실과 이게 게이츠인데 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딱 보여주면서 끝,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여기 끝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징조로 여름실과 한강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앞당기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끝을 앞당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끝을 앞당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팔고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 찌꺼기 밀까지도 다 팔아서 우리가 가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모스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기에 어땠겠습니까? 깨달으라고 예언자를 보내줬어요. 예언자를 보내주고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이루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부르짖는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내는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꽉 닫혀져 있어서 이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여러분 안 듣겠습니까? 예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그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욕망,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여러분, 이익의 독차지를 자꾸 원해요.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이익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협동하고 좀 나눠라, 이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점을 요구하는 내 마음과 이 협동과 함께 나눔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받아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무엇으로 더 채워야 될까? 이걸 여러분 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주는 그런 은혜, 여기에 좀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니까 나는 자꾸 채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거라도 감사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부딪히니까 여러분 말씀이 또 들려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 속에 있는 욕망은 복종시켜서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섬기고 잘 돌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부딪히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이 받아지게 되겠습니까? 그 자꾸 나의 욕망과 내 속에 있는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나의 욕망, 이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기꺼이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가 그렇게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 주어지지만 잘 경청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주전 8세기 모습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이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지죠.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 캐논이죠. 캐논, 척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TV나 SNS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에 더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율적으로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을 추종하고 감정을 그대로 복제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혹은 참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여러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희미해져요. 더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라고 하는 것에 돌판에다가 쫙 새겨져 있었는데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점점 더 흐릿해져요. 희미해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요. 아모스가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배 터지게 먹는 것 같은데도 늘 배고픔을 호소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여러분 목마른 그런 어떤 상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병적인 징후예요. 계속해서 먹는데도 배가 터지게 먹는데도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갈증이 난다는 거. 이건 어떤 병적인 징후예요. 병이 있다는 징후죠. 예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탁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줄인 배를 이렇게 채울 수 있었고,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가지고 여러분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조촐하였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니까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었어요. 남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때때로 불평이 여러분 터져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너 없이는 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많지 않았지만 넉넉하지 않았지만 작은 거 가지고 살았지만 너 없이는 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에서는 여러분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습니까? 말씀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 서로를 여러분 기다려줄 줄 알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보듬어 줄 줄 알았던 시대가 그 광야 시대였어요.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광야라고 하면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 광야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앞에 딱 기준이 되어서 딱 서 있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간다고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거 빨리 지우잖아요. 그거 빨리 지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쭉 이어오는 거예요. 그걸 그 광야 생활에서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지나고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되니까 그 정착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게 생기게 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내게 생기면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웃을 잃어버려요. 내게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자꾸 생겨져요. 울타리가 자꾸 생겨지게 되니까 함께 지내던, 등기되고 함께 지내던 그 이웃들에게 경계선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이웃을 잃어버려요. 나를 보듬어주고 나의 기댐돌이, 버팀돌이 되었던 그 이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넓게 가진 것 같은데 내가 그 삶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나라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세속적인 백성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이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은 까맣게 잊고 그냥 세속적인 나라처럼 세속적인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주전 8세기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온전히 다 잊어버린 채 다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까닭을 아모스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많고 또 배우려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열정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행해야 되고 더 많이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그 어떤 만남 이게 여러분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자꾸 내가 익숙해 있었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익숙해 있었던 그곳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꾸 떠나라고 해요. 자꾸 떠나라고 요구하시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많이 읽는데 삶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더 큰 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만 더 고집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 모습들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특별히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신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 고치고 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앞이 안 보이든지 일어나서 걷지 못하던 사람들은 늘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 구걸이라도 해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와서 도와주고 그것 가지고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걷지는 못하여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들고 이제 일어나야 돼요.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있으면 누가 여러분 먹을 걸 줍니까?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걸어가게 되면 혹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도움들이 다 끊어지는 건 아닐까?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이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를 걷게 하신 분인데 그분의 힘으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한때는 많이 불렀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배경으로 부른 복음성도 있죠. 신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맛볼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도대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여러분 그 생수를 어느 우물가에서 생수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우물 앞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목마름은 동일하게 다 겪고 있습니다. 갈함은 누구나 다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우물에서 지금 나의 생수를 구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에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의 모습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우물을 찾아서 막 헤매이고 있는데 그 우물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구하고 있는데 그 우물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찾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우물을 찾으니까 찾아지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른 우물 앞에 가가지고 우물을 찾으니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도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다 쓰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 지금 어느 곳에서 어느 우물에서 우리가 우물을 찾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샘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단과 보엘세바를 따르는 그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샘물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내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단과 부엘세바의 그런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샘물을 구하지 말고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샘물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되지 않는 곳은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전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은 늘 묵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참 어려운 시대에 지금 말씀이 여러분 점점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자제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멀리 하려고 하면, 등한시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등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근데 이런 기회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으면 더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은 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또 세상을 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조롱과 저주와 악담과 이 모든 세상을 마치 삼킬 것만 같은 이 거친 말들과 이 냉소, 상처를 입히는 이 말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보듬어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그 빛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 빛, 여러분 그거 붙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우리 빛들이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 주신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여러분 계속해서 퍼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눠 주면서 이 샘이 가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마름은 엉뚱한 데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마음과 접속될 때, 그때 여러분 이 목마름은 해소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잘 경청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끈질기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많이 욕먹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끈질기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있구나, 그 빛되고 샘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요구하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호세아가, 이사야가, 미가가 요구하는 게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자세히 보면 그곳에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희망을 얻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이 땅에 빛이 비춰지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8세기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끈질기게 질기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참 모아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보여져서 그래도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